우리 사회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공인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남들보다 높은 이런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혼외에 아들이 있다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히게 되고 결국 그분은 불명예를 안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들이나 또는 TV 탤런트들 중에서 술을 마신 뒤에 음주운전을 하든지 또 다른 사람과 패싸움을 해서 경찰에 붙들려 가면 경찰이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고 무거운 벌을 내리고 심지어는 텔레비전 출연을 금지시키는 아주 큰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임명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모든 비리를 다 이렇게 들추어내어서 찾는데 임명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좀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는 비리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관시킬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중에서 위장 전입을 안 한 사람이 없고 법에 걸리는 그런 일을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청문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그만큼 도덕성이 높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한 학년씩 올라가고 또 학교가 올라가면 좀 더 이렇게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이제는 엄마에게 업혀서 학교 가면 안 되고 자기 발로 걸어서 가야 되고 또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친했던 이런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그 점잖은 친구고 철학을 많이 이렇게 책을 읽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마르쿠즈의 책이라든지 칸트의 책이라든지 이런 책을 많이 읽은 굉장히 그 점잖은 친구인데 자기 어렸을 때 그 유치했던 그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 젖을 먹고 컸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젖을 못 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한번 뛰고 들어오면 또 한 통 빨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또 빨고 그런데 밑에 동생이 있는 겁니다. 동생도 젖을 먹어야 되는데 얘도 늦어요. 얘도 늦는데 머리를 때려가면서 그놈 젖 못 먹도록 하면서 자기가 이제 엄마 젖을 뺏어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들이 젖을 떼기려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썼대요. 막 고추장도 바르고 막 독약 비슷한 것도 바르고 그러면 그 닦아버려 욕을 하면서 이모인데 막 욕을 하면서 막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젖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걸 먹었다는 한 통씩 꿀꺽꿀꺽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참 놀라는 것이 의원이든지 상원 의원이든지 하원 의원이든지 배우든지 법을 어기면 바로 뒤에 수갑 딱 채워가지고 탁 데리고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군사 독재를 겪으면서 민주화라고 하는 큰 정말 그 어려운 이 과제를 사실 우리나라가 해결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 군사 독재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이 되는데 우리는 이 군사 독재를 해결하면서 이제 산업화에 성공을 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이제 주장하고 관철시키면서 법을 안 지키고 폭력을 쓰고 막 때를 쓰는 이런 모습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데모라고 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내 말대로 안 되면 두들겨 부수고 남을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어디까지나 데몬스트레이션에 불과해야 되는데 거쳐야 되는데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굉장히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지금 엄청 후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참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독재를 무너뜨리고 산업화를 이루면서 정신적으로는 더 유치해지고 정신적으로는 더 후진적이 되고 그러면서 책임은 안 지는, 그러다가 딱 사고가 터지니까 고등학생들 250명, 합해 300명이 탁 죽어버려, 눈앞에 딱 보면서 죽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성숙한 이런 신앙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공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숙한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은 여전히 옛날과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참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기도 하고 막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성숙한 신앙. 예를 들어 양식이 없어도 견디고 물이 없어도 견디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견디고 이런 걸 요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애굽에 있었던 유치한 그 생각을 그대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양식이 없으면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으면 막 불평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게 되는 겁니다. 40년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이게 유치한 게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아닌 것, 딱 같은 목적지에 들어가는데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걸 40년에 걸쳐서, 그리고 정말 많은 불뱀이 공격을 하게 되고 그 뜨거운 더위에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별개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별개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별개고 이게 아니고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성공하는 것보다도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성숙한 신앙이 뭐냐,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엄청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한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수백 마리, 수천만 마리가 올라오게 되고 막 수많은 파리떼들, 메뚜기떼들, 불우박이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전멸시켰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양식도 없고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반석이 터져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육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육성이 아니고 나팔 소리 가운데서 온 산이 불붙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육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이런 체험들을 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무엇인가 하면 역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신명기 4장 10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체험 중에서 최고로 큰 체험이 무언가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하는 행동을 보고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하는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행동을 하게 돼요. 누군가가 내 행동을 굉장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누군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태도가 틀립니다. 남들이 있을 때는 참 점잖고 예의 바라다가 없으면 야만족이나 해적으로 변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자비한 사람이 없을 때는 도둑으로 변하거나 엄탕한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모든 행동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다면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 그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되게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이렇게 겪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생활이 없는 겁니다. 어디 가면 누구 아들이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지만 어떤 순간에 보면 자기 사생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사생활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엄청난 이런 우울증으로 스트레스로 이게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서 또 부목사님들까지는 괜찮아요. 부목사님들 자녀들은 교회 생활을 막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막 교회를 아예 안 다닌다든지 아주 개판을 쳐버린다든지 아버지하고 막 원수가 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딱 자기의 그 사생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방이 유리로 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면,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도 보고 샤워하는 것도 보고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딱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뭔가 하면 속으로는 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게 제일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드립니까? 하나님 잠깐만 보지 마세요. 잠깐만 보지 마시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또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 치니까 그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에 비해서 훨씬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통증을 느껴야 정상인데 맞아도 통증이 없으면 계속 맞는 겁니다. 뜨거운데 계속 손을 담그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처참하게 됩니다. 통증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제한된 분이 아니고 내 모든 생활을 보고 계신다.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었고, 결국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 딱 제한시켜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유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성숙한 것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예배 보고 가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금 쓸쓸하더라도 그냥 계세요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목사님이 상담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의 사진을 식탁에 딱 붙여놨습니다. 예수님 보고 계시니까 그만 싸우라고. 그래서 하루 이틀은 그만 싸우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싸우면 사진을 엎어놓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못 보니까. 일반 가진 이 종교가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참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유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보고 있는데 또 내 속에서는 이제 죄 짓고 싶은데 그런 가운데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생활. 우린 천사이기 때문에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또 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스트레스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계급이 올라가고 어른이 되면 막 위선적이 되는데 위선적인 게 유치한 것입니다. 오히려 솔직한 게, 신에게 솔직한 거,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이 이게 성숙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 어두웠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면서 빛이 막 비치기 시작하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불이 팍팍 이렇게 붙으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도 비추고 산도 비추고 들판도 비추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체험이, 성숙된 체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약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 듣는 것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세계 여러 곳에서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틀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동시통역이 탁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위대한 진리들을 그냥 그대로 그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 보면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청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고민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고민하는 사람이고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로댕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자세가 굉장히 불편한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 불편한 자세래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굉장히 불편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 각자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기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적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 중에서 뭐 병 낫는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이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다양한 이런 문제를 안고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은 자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는 캄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서 불이 막 공중에 막 붙기 시작하는데 막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캄캄한 밤에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터리로 길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독사를 밟게 되고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빛이 있으면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길입니다. 길.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는가? 빛이 없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을 찾지 못합니다. 뭐 대학원 전공을 바꾸기도 하고 뭐 고시 공부도 하기도 하고 고시도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처음엔 사부 고시부터 시작하던 나중에는 부동산 고시까지 막 이렇게 공인중개사 고시까지 막 내려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방황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모든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라이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면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거나 엉뚱한 데를 막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불이고 빛이다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불이 붙으면 다 타 죽는데 하나님의 불은 삽니다. 참 모세가 이해를 못했던 게 그겁니다. 마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거창한 광경을 보리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장이 없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어 있으면 삽니다. 어떻게 하든 살게 돼 있고 나중에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정글에 가면 밤에 막 맹수들이 덤비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꼭 불을 피워야 됩니다. 불을 피우면 맹수들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이번에 사고 난 것도 보면 딱 일치됩니다. 너무너무 일치됩니다. 마귀가 노린 겁니다. 무책임한 그 배에다 무책임한 선장에다가 그 뭐 항해사 이게 딱 좌표 일치되니까 딱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노린 겁니다. 불이 있으면 맹수. 이것 중에서 하나만 어긋나도 사고가 안 일어나는데 모든 안 좋은 조건이 딱 일치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300명 넘는 분이 딱 돌아가시는 겁니다. 불이 있으면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이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치한 것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서 통과한 것은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불 가운데서 육성을 듣는 게 얼마나 위대한 체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체험을 했으면 먹을 것이 없어도 좀 참고, 목이 말라도 좀 참고, 또 미래가 좀 불투명해도 좀 참고, 그러면서 좀 더 성숙한 자세를 가질 것을 하나님은 기대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면 중학생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면 대학생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학생이 됐는데도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다녀요. 왜 그런가 하면 난 고등학생 교복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대학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얘 유치해 이러면서 같이 안 놀아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대학교 1학년은 고삘이다 이래가지고 아직 고등학생들 그래서 여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1학년이 졸업생 같습니다. 머리도 막 쳐버리고 고등학생 티를 안 나요. 1학년이면 얼마나 성숙한지 모릅니다. 1학년 4학년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모세라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또 마실 것이 없으면 우리를 무덤이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 또 고기를 먹고 싶으면 막 웁니다. 고기 먹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 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희들이 이런 체험을 했으면 좀 더 성숙해야 되는데 왜 그 애굽의 거기서 정신적인 연령에서 못 벗어나느냐. 그래서 막
하나님 불뱀으로 치니까요, 막 불뱀이 날아다니면서 사람들 물어서 막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모세 돌비를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막 마시게 만들고 레위 족속들은 같은 족속들 막 쳐 죽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유치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 유치함 때문에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에 걸려서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러면서 60만 명이 다 죽는 겁니다. 1세대는 다 죽는 겁니다. 우리도 다 성숙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말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담배를 막 많이 이제 헤비 스모커가 되었는데 은혜 받고 담배를 꺼내야 되겠다. 담배를 꺼내야 되겠다. 담배를 끊습니다. 담배 끊기 위해서 껌 한 통을 한꺼번에 씹었습니다. 턱은 떨어졌는데 이 담배는 또 피우고 싶은 거죠. 전에 어떤 분은 이 담배 때문에 후두함이 생겨서 목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담배를 요 구멍에 넣어서 피웁니다. 요 구멍에. 얼마나 피우고 싶은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포르노 이런 것도 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포르노 이런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안 맞지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 비정상인 거입니다. 이 정상화 시켜야 돼. 그래서 집에 와서 막 리모컨 막 불이 나게 돌리는 겁니다. 불이 나게 막 돌리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부가 서로 이상적인 남자일 거라고, 이상적인 여자일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는데 부인이 딱 결혼해보니까 남자가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양말 아무데나 막 벗어놓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침대 밑에도 양말이 있고, 찬장 밑에도 양말이 있고, 책상 위에도 있고, 그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성숙은 무슨 개뿔놈의 성숙이냐. 그래 막 잔소리를 막 퍼붓습니다. 10년 동안. 어느 날 남편이 양말을 탁탁 개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딴 사람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이 쉬우냐?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절대로, 그 사춘기, 10대 사춘기, 그 격동의 시절, 여자들은 막 몸이 구조가 막 변합니다. 여자아이들은 막 몸의 구조가 변하게 되고 막 모든 게 달라지게 되고, 남자아이들은 막 음성이 굵어지게 되고 막 수염이 나고 막, 그리고 막 부모에게 막 반항하게 되고 막 이런 격동의 시대를 거쳐서 겨우 어른이 되고, 어른 되어도 그 옛날에 유치했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숙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왜 나는 빨리 성숙이 안 될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린애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를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이런 형상으로, 남자의 형상으로 여자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예술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이 아름다운 것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림으로나 노래나 조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아름다움, 특히 그 여자의 몸의 아름다움을 일찍 눈뜬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신은 꼭 나체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체로 된 이런 그 신상들을 많이 만들었고, 여자 상만 만든 것이 아니고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스인들의 그 조각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로마인들이 만든 것은 다 모조품들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걸 모조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 우상이다 해서 다 부수고 강바닥에 다 쳐박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 조각을 꺼낼 때면 팔이 다 떨어져 있고 막 시커멓게 되는데 진흙이 이제 안에 뼛속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시커멓게 변하고 팔이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르네상스 때 다시 이런 조각이나 이제 미술 같은 걸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술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숭배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런 물고기나 이런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 중에 피그말리온, 피 말린다 이런 뜻으로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여자 중에서는 자기 이상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가지고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를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히고 화장을 시키고 데리고 잡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잡니다. 그래 봐야 돌덩어리인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여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돌덩어리를 안고 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 어떤 신상에게 가서 절을 할까? 왜 거기서 빌까? 돌인데 쇠인데 그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지만 그걸 숭배하는 내 정성, 내 종교심은 제일 순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촛불을 켭니다. 촛불을 켜서 촛불 시위하면 초가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마음은 제일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마음이 굉장히 오염된 마음인 것입니다. 한때, 지금 이제 청년들은 별로 관계가 없지만 요 앞에 세대는 서태지 이렇게 하면 막 굉장히 그 열광을 하고, 여학생들은 그 서태지 가수 집에 가서 막 밤을 새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열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가수가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이걸 이제 노래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학교 가기 싫지, 가출하라, 때리 부수라, 막 이러니까, 이거 메사야, 이거 완전히 이거는 메시아구나. 이래서 막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누가 표현시켜주고 대리 만족시켜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연아에게 이제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들 막 초인적인 홈런치 열광하다가 안 맞으면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리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거릇이기 때문에 외모를 아무리 채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간장을 넣으면 간장병이 되고, 참기름을 넣으면 참기름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천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보면 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금식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 수도원 생활에 동경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는 그런 데 가서 좀 때무지 않은 생활을 하겠다. 그거는 좋은 겁니다. 좋지만 우리 인간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그냥 말씀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으면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나중에는 들은 말씀이 막 나오게 되죠. 기도로 나오게. 시편이 뭡니까? 설교 들은 말씀을 그냥 막 기도로 노래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많이 듣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난주 들은 설교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난 설교를 다 하냐 이러니까 서당계도 3년이면 다 한다 이러면서 자꾸 들으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막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독신으로 살려고도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뭔가 하면 듣는 데 있습니다.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속에 넣으면은 결국은 이게 천사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면서 막 속을 태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어떤 데는 막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하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이 굉장히 고상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걸 욕심을 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최고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정반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최고로 좋은 대학교도 최고로 좋은 성적으로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최고 좋은 기업체도 가지고 저렇게 실력이 있는데, 예수 믿는 최고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는 왜 이래 빌빌거려야 되는가?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시험 치면 하나님 믿는 내가 붙어야 되는데, 디모데 임원인 내가 붙어야 되는데, 왜 교회도 안 온 애들은 다 착착착 붙는데 나는 안 될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우리 같으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늘에 까만 비닐을 치가지고 비도 안 내리게 하고, 또 미워하는 놈이 있으면 비도 안 주가지고 뭐 그냥 가뭄으로 고통받게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비를 주십니다. 사막에 무슨 비가 필요하면 거기도 방울뱀이 있기 때문에, 정갈이 있기 때문에 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다에도 비를 주십니다. 아니, 바다에 물이 저렇게 많은데 무슨 비가 필요합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제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섬에 갔습니다. 섬에서 그 성도님들이 이제 식사를 주는데, 생선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비가 안 와서 흉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바다에 이런 물이 많은데 무슨 흉년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다가 비가 안 오면 물이 너무 짜기 때문에 고기가 안 온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이제 좀 이렇게 덜 짜기 때문에 고기가 잡힌대요. 그래서 바다에도 비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참 하나님은 참 옹졸한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옹졸하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딴 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축복의 비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공 못하는가? 그건 옹졸한 마음입니다. 참 저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모르지만 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우리가 성숙한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신의 그 낙오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들어가지만 나는 못 들어. 나는 여기 낙오로 여기 혼자 남게 된다.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낙오가 되어서 거기서 죽습니다. 못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모세를 낙오를 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낙오가 되어서 남게 됩니다.
우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쇠풀무불에서 끌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시절은 쇠풀무불에 있던 시절인 겁니다. 여러분, 쇠를 풀무불에 넣으면 시뻘겋게 닳게 됩니다. 근데 나무라든지 지프라이 같은 거 넣으면 다 탑니다. 전부 다 타서 없어지는데 쇠만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쇠풀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남았을까요? 그 극심한 노예 노동에서 압제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 같으면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쇠풀무의 고난을 받는데 더 선수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금을 만들려고 하면, 칼을 만들려고 하면 센 물을 가지고 이렇게 녹입니다. 근데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무겁기는 하지만 힘이 없어서 탁 치면 탁 부러집니다. 무쇠는 탁 부러집니다. 그러면 대장장이가 풀무불에 넣어서 달굽니다. 그리고 때리고 찬물에 넣고 달구고 때리고 찬물에 넣고, 그럼 나중에 칼길이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는 명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시키신 것은 명금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수한다든지 삼수한다든지 듣기만 해도 막 소름이 막 끼치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 된다든지 결혼이 늦어진다든지 또 병으로 고통받는 이런 걸 겁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쇠불물에 넣어야, 그렇지 않으면은 참 사람은 착한데 막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또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 막 따라가고, 이 사람이 하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래가지고는 명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딱 잡으려고 하면 결국은 이 불구덩이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불에 달구고 때리고 시키고. 다른 민족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모세를 막 성질을 돋구니까, 물 가지고 막 우리 목말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이러니까, 근데 모세도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딱딱 두 번 치니까 물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혈기를 부리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모세 하면 이미지가 뭡니까? 모세 이미지는 이 두 돌비를 가지고 꽉 던지는 이런 이미지, 그리고 지팡이 가지고 딱 때리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러면 참 인자하시고 참 사랑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막 소리 지르고 얼굴 빽그렇게 하고 막 애를 막 때리고 이런 이게 이미지를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참다가 터지는 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을 막 훈련시키면 훈련된 헌신자를 만들 수 있지만 그거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좀 부족하고 좀 질서도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군대에서 훈련하듯이 그렇게 훈련시키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보면은 막 이래가지고 그 인간식 할 때 보면 이 손높이 총 높이 쫙쫙쫙 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정말 줄 잘 맞추네. 그 맞추고 나서 막 들어 누웠고 말이죠. 막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아는 겁니다. 아무리 훈련시켜도 훈련으로는 안 변하는 겁니다. 훈련으로 특히 청소년들은 막 때리고 욕하고 이러면 듣는 것 같지만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지,
완력으로는 절대로 청소년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듣는 채 하는 것이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있으면 방해가 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되고 지팡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성숙한 신앙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태양과 달이 머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지팡이가 변이 되고 이거보다 더 성숙한 것이 뭔가 하면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가나안에서는 더 성숙한 신앙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이 군사 독재를 이걸 해결을 했고 산업화를 이루어내는데 지금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유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막 떼를 쓰고 빈정거리고 그리고 근거 없는 말을 막 퍼뜨리고 막 이러면서 이걸 즐기고 있는데 결국 이것들이 사람을 잡는 겁니다. 사람을 잡고 우리를 몇십 년 후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성숙한 신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자신도 이렇게 보니까 성숙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목사라고 하면 평신도보다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옛날 10년, 20년 전에 이 마인드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내 속에는 20년, 30년 전에 그런 생각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뿌리 뽑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계속 생각을 합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해야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은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좀 성숙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넘어지고 이럴 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씩 가고 있어요.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막 성공하고 잘 돼도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결혼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답답하나? 하나님이 답답하나? 하나님이 답답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막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영어도 막 엄청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 막 도도 닦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적인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참 고민하는 청년들,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불안해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독거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마 하다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